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죄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안 되실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좀 상처받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전에 교회는 조금 우리 교회랑 시스템이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안내를 2달에 한 번씩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안내위원을 한 30명을 뽑아가지고 교회 이곳저곳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1년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듬해가 되니까 이제 할 만한 사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막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 있었어요. 독특한 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안내를 쓰면은 이렇게 문을 바라보고 그치 정면으로 바라보고 써가지고 이제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주보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랬는데 그 안내를 팀장을 맡으신 권사님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좀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다서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단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간다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이제 사무실에서 막 이제 큰 소리 막 뻥뻥 하고 계신데 이제 모시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땅굴을 파가지고 저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너가 목사냐, 뭐 자기 사촌 중에 뭐 기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신데 어쩌고 막 정말 너무나도 힘든 막 얘기를 막 계속 쏟아내시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제가 잘 또 설득해가지고 그냥 잘 보내드리고 가실 때 이제 제가 뒤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괜찮아요.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은 이게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몸이. 고개가 별로 안 돌아가죠. 눈을 그쪽으로 못 보게 있어요. 그냥 고개가 딱 멈춰가지고 그쪽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실이라고 치면은 제가 저 뒤에 서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여기쯤 지금 윤정이 앉아있는 쪽에 만약 그분이 앉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쪽만 보고 있네요. 이쪽은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가 싫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이게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보겠네.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병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기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집사님을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새벽에 계속 그것만 한 며칠을 하고 나서 주일날이 딱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잘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새벽에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딱 마주쳐요. 정면으로. 어떻게 껐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손이 쑥 나와가지고 악수를 하고 남자들 악수를 하고 딱 뒤를 돌아섰는데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해냈구나.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을 만났는데 예배 끝나고 그분 나올 때를 기다렸죠. 제가 뭘 하려면 악수하려고. 이게 신기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내가 너무 아팠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그게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악수하고 인사하려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식사하셨냐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제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치유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언젠가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19절 첫 번째 문장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랬습니다.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다.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그 부활하셨던 그날 그리고 그 이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요일로 따지자, 우리 계산법으로 따져서 요일로 말하면 월요일 저녁이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누가 나타나시나 볼까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런 거지만은 예수님이 딱 만난 제자들에게 왜 평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행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뭘 잠갔다고요? 문을 잠갔어요. 왜 문을 잠갔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스승을 배신한 아픔이, 죄책감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두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돌팔매 쳐가지고 누굴 죽였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일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 그 사람 눈에 띄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죠. 만나기 싫을 거예요. 왜? 내가 죄진 게 분명하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셨기 때문에 평안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겁내지 말아라, 평안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는가.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다가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은 어미로우시고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 스승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마음의 안도감이 제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 자꾸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 평강에 대해서만 자꾸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자, 1번 경호원을 고용해가지고 마음을 지키게 한다. 자, 2번 아들내미 불러가지고 너 내 마음 좀 잘 지켜라 얘기한다. 3번 돈 주고 캡슐을 마음에 달아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삐용삐용 울리게 한다. 4번 평강을 유지한다.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평안하면은 마음이 지켜준다.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거리시려고 마음에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죄책감을 벗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선생님에게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선생님 앞에서 제대로 자신의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아까 우리 자도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의 목적도 다시 한번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가 나에게 의미가 있어. 너가 나에게 쓸모가 있어. 너는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치유함을 얻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구절에 답이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나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쯤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씻겨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 교회에서 쓰임받는 지체가 온전히 쓰임받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들을 가르칠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네 승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잘 나가는 길에 승질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성질을 이기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충만하시는데 충만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만이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밥상 2개를 보여주셨어요. 밥상. 자, 잘 봐라. 어떤 게 충만인가 네가 골라봐. 그래서 밥상 2개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상이 엄청 커. 여기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 그 분단 길이만큼 상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상이 길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계란 후라이가 가득 차 있어. 계란 후라이 쫙 있어요. 그 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충만인 것 같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충만 같아요 그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똑같은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밥상이 나왔어요. 하나님 밥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밥상이 이 강대상 정도만한 크기인데 거기 가지각색의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맛깔난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어떤 게 충만인 것 같니? 제가 뭘 골랐을까요? 계란 프라이 골랐을까요? 맛있는 밥상 골랐을까요? 맛있는 밥상.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존재해요. 다 획일화돼가지고 다 계란 프라이 되면 그게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승질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말이 느린 사람도 있고 눈이 빠른 사람도 있고 눈이 느린 사람도 있고 다리가 빠른 사람도 있고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은지의 교회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걸 고쳐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상처가 나아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아파본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청년일 때 부목사님이 같이 있었던 목교회 부목사님이 어느 날 장례에 마치고 돌아오시더니 털썩 의자에 앉으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게 좀 반쪽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뭐가 반쪽이에요? 장례 갔다 오셔서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성도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분께 설교는 했지만 반쪽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설교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성도님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그죠?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도 필요한 거예요. 그 아픔을 고쳐본 적이 있어야 연결되니까. 배신을 해본 적이 있으면 배신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성령 충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의 과정과 이 치유를 통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지금 우리들에게 쫙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무나도 잘 안 되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좀 어려운 퀴즈. 이거 대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장 이기적인 행동. 나만을 위한 행동. 네? 욕심? 욕심보다 더 세요. 죄. 또 있어요. 더 센 거 있어요. 용서예요. 용서는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나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사님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가 집사님께 용서를 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 혼자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그렇죠? 그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용서하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내가 자유해졌어요.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내가 억눌려 있다가 고개가 멈춰져가지고 돌아가지 않다가 시선을 줄 수 없다가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죠? 그 사람 몰라요. 지금도 모를걸요. 10년 뒤에도 모를걸요. 나만을 위한 행동, 나만을 위한. 그래서 늘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늘 용서할. 제가 이 용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제가 우리 학생회들 수련회를 가면 겨울 수련회는 꼭 부모님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겨울 수련회 때 딱 한 번만. 매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이상하게 애들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그 뜻이 아닌데. 그렇죠? 정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를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면합니다. 용서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그 용서가 얼마나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작용하는지 여러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삶을 여러 해 동안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털고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분께 용서한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언제까지 갈까요? 끝까지. 그대로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간이 10년, 20년 전 지금이라도 그것을 용서하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두게 돼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마음은요. 제가 생각하기로 카스테라 같이 생겼어요. 촉촉한 카스테라. 카스테라 어때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럽죠? 거기 손톱으로 이렇게 싹 긁어보면 어떻게 돼요? 우두둑하면서 막 이렇게 헤집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처날 때 그렇게 헤집어져서 상처가 나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마음은 신기해가지고 계속 덮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상처가 이렇게 딱 나면은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쓴뿌리라고 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속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왜 이 쓴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상황만 되면 막 화가 나요. 주체가. 그게 바로 쓴뿌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가장 이기적인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에 상처가 있나 봐요. 오늘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별일 아니네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제 마음에 상처가 있나 봐요. 하나님, 이 상처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우리 권사님들, 연륜이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헌신님한테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에게 용서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용서할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2019년 부활절기와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들의 내 마음에 상처 줬던 그 어떤 사람,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부인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뜻이 성령의 뜻이 되고 성령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성령이 움직이는 곳으로, 성령이 움직이시면 또 내가 가는 곳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은 언제나 상처 입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처 입은 우리에 대하여서 그 상처 입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상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그 상처를 극복하면 더 놀라운 존재예요. 그 상처를 조금 넘어가기만 해도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123 권사의 권사님들께서 삶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용서가 있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얘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상처 받는 거야. 거기서 품어야지 하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 123 권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렇게 교회를 치유하는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교회가 더 밝아지고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